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정확히 창세기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죽음으로써 창세기의 전반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이 새로운 세대가 들어서는 것으로 창세기 후반부가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 19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에 대해 언급하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런 족보는 이 역사를 함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록된 그 역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는 이런 서론의 역할을 이런 족보가 대부분 합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약속대로 그 아들을 얻은 이 아브라함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가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음을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그 시기의 연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리브가의 출신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감으로써 이삭과 함께 그 언약의 가문을 이어나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를 통해 오늘 본문이 이 구속사적 전환기에 접어드는 기점이 되며 또한 새로운 등장인물들과 또 핵심 사건을 앞둔 서론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 21절부터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바로 이 언약의 가문이 3대째로 접어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으로 계승이 되었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의 자녀에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삭의 아내 이 리브가 역시
그 시어머니 사라와 같이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리브가가 출산을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의 자녀를 봤으니 무려 20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삭이 얼마나 초조하고 또 불안했을까요? 분명 이삭은 하나님과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해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 혹시 그 약속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아버지가 뭔가 잘못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싹텄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가 아닌 다른 아내를 맞이하여서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손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했던 그 실수로 인해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또 가정의 불화를 경험했던 이삭이었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또 간절히 기도한 그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이삭은 자신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은혜로 태어났음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자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은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으니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20년 동안 그 약속을 기다리며 간절히 간구한 이삭은 이 부분을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 천국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라는 생각으로 나태해지고 또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는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례들을 참 많이 찾을 수가 있죠.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은 모세,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렸을 때 꿨던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을 고생한 요셉, 또 소년 시절에 이 왕이 될 것이라며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결국 30세가 되어서야 왕위에 오른 그 다윗 등,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인의 삶을 만지실 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훈련시키시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셨고 또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지시고 또 개인을 만지시며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 시기가 빨라지거나 또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20년을 기다려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들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이 쌍둥이의 모습을 통해서 이 두 자녀의 미래를 알 수가 있죠.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이 원수 같은 사이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엄마인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무척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선물로 받은 이 아이들이 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겠죠. 이 리브가의 어찌할꼬 하는 이 말에 그 심정이 잘 드러납니다. 리브가는 결국 이 아이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쭤봅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무슨 그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고 에서가 무슨 미움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요? 이 야곱과 에서가 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나 이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신 겁니다.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럼 에서가 너무 불쌍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태어나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할 그런 기회는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달려있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행위나 조건에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을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택함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음과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찬양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그분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지 미리 아시기에 그들을 주의 자녀로 택하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정말 귀한 그 장자의 명분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그것을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에서는 떡과 팥죽의 장자의 명분을 팔 정도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분명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역시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내다보시고 에서가 그럴 것을 미리 아셨기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았는지 또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또 나중에 거룩해질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들 때 그 용도를 정하는
권한이 있듯이 이 모든 사람의 구원과 이 멸망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선행이 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에 그럼 막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쳤지만 결코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호소에 있어서는 조금도 누그러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해 무척이나 강조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당연히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 이 감격함이 있다면 그냥 대충 막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이제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볼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이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면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또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그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확신이 믿음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인본주의 세계관과 또 세속적인 가치관들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그 구원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또 아무렇게 막 살아도 그저 믿음의 고백 한 번이면 구원에서 탈락할 일이 없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도록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구원받은 자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바른 구원관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저희들의 심령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또 택함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